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대망의 500번째를 넘어 558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7년 9월 23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예수님 대관식 후 151번째 2020년 8월 2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유대력 5781년 2020년 경자년 8월 2일 첫 번째 주일 예배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8월 2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과 카톡 제목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5. 첫째,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3. 둘째, 9월 1일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종교 통합. 셋째, 평양 미국 대사관, 원산 미국 해군 기지. 넷째, 유대인 본 백성만을 위한 속죄일. 다섯째, 이스라엘 열국 광야 심판 870일. 여섯째,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915일. 8월 2일 2020년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5. 첫째,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3. 둘째, 9월 1일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종교 통합 언약식. 셋째, 평양 미국 대사관 설치, 원산 미국 해군 기지 설치. 넷째, 유대인 본 백성만을 위한 속죄일. 이방인을 위한 속죄절이 아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열국 광야 심판 870일. 유대 본 백성을 위한 심판. 유대인은 천년 왕국의 주역으로서 천년 왕국을 주도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천년 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주인공들입니다. 유대인은 영원 무궁세계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생육 번성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영원 무궁세계 새 땅에서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915일. 이방인을 위한 양과 염소의 심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해가지고 지금 낙원을 향해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이제 그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저기 이렇게 보니까 그 오른편 강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우리 오른편 강도가 주님 낙원에 가실 때 나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에 보니까 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 소디가 간 내가 가본 천국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오늘은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 남바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생명나무와 유리바다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는 이제 그 정금으로 되어 있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 다른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여 간혹 통역을 내세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와도 얘기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와도 얘기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신령한 것을 위하여 물질적인 것들을 따로 제쳐놓은 후부터는 나는 다른 이의 생각을 쉽사리 읽을 수 있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내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내가 대화할 상대가 이미 명료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대화할 상대가 이미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내 마음 한가운데 명백히 반사되어 오는 것이었다. 뭐 이거는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영역에서 이처럼 신속히 지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인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신성한 진리가 더 깊고 오묘한 진리로 비춰온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은 우리 오징어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그러죠. 우리 말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대석일 때 점점 더 그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다. 아마 그런 말씀인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배운 성경 말씀들이 이전에 결코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로 해석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게 깊은 진리로 깨달아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미네랄 지층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더욱 깊이 더욱 멀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중한 광석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장로에게 물었을 때, 여기 장로는 여호수아 장로입니다.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고 달아 아발론 그 골짜기에 나발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찌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있으면 더욱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니라. 거대한 대하의 어귀에서부터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태양으로 막 헤엄쳐 나가려는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으리라. 다음, 언제인가 죽어야 할 숙명을 지닌 인간의 지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환희, 랩처가 환희죠. 그 충만함이 이 순간 넘쳐 흐르고 있었다. 기쁨의 황홀함이 나의 영혼 전체를 더욱 감싸기 시작하자 내 속에서는 할렐루야 외침의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려고 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은 천국의 대기이다. 하나님의 신은 천국의 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자연히 스며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보다 훨씬 크고 충만하다. 그러나 지금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나 보좌 앞에 가서 누릴 기쁨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는 것이니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편 한 구절이 나의 생각을 스쳤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나오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그러진 못하죠. 뭐 이 걱정 저 걱정, 우스서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리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세네카 소디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나를 다시금 세상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겠는가? 세상으로 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느냐, 이게 누가 있겠는가, 이게. 죽음의 두려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두려움은 회개하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전유물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나의 열망을 옆에 있는 장로가 의식했으는지 나의 마음을 평안히 풀어주는 것이었다. 근데 이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은요, 이렇게 무슨 풀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것이 많았고, 바울의 묵시록에는 그냥 겁나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여호수아 장로님도 그제 그런 거를 아마 의식했음인지 평안히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네 감정 나오는 데는 한번 뱉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들,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 배운 이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느니라. 내게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장로는 구약에서 아는 여호수아였다. 뭐 이거는 이제 번역하신 분이 다시 한번 리피드 이렇게 해서 일러주시는 거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입성한 일에 대해 소상히 안내해 주시는 분이었다. 저쪽 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겠구나. 수정같이 맑은 강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저 상상만 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나무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죽은 가지, 썩은 가지 하나 없이, 여기는 뭐 죽은 가지, 썩은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라 비틀을.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들은 이파리 하나,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 시들은 게 없다. 균형 있게 늘어뜨린 가지들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생기를 뿜어대는 듯한 잎사귀의 향기는 곳곳마다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만물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 온 대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사실 이 향기가 어디로 퍼져나오는지 알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 황홀한 내 마음을 흠향했다. 뭐 이렇게 들어 마셨다. 마음으로 그렇게 흠향했다.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강 건너 저편을 바라보아라. 이 강 건너 저편은 뭐가 오는가? 장로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았다. 강변에 늘어서 있는 숲이 보였다. 거기에는 정결한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나의 마음이 찬양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들도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케 보였다. 이 나무에서 과실을 따가지고 저쪽에 있는 분들에게로 가보자. 예, 이제 과일을 아마 따는 것 같습니다. 장로의 말에 나는 반갑게 대답했다. 육체를 떠나온 후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잘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네카 소디는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기 같은 거, 실제 시장기가 들었는지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육체를 떠나온 후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잘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잡술 거 다 잡숴요.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잡숴도 되고 안 잡숴봐도 돼요. 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때도 이제 그 구운 생선을 할 때 그때 다 잡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잡숴도 되고 안 잡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 안 먹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육체를 떠나온 후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배가 고부터 나면 이제 허기가 지기잖아요. 허기를 느끼지는 못했다. 다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내가 세상에서 육체에 거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자 갈망했던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 어떤 과실을 좋아하느냐?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마음에 든 것을 골라도 좋으니라. 허기가 져서 약해지고 피로가 쌓인다면 이 실과를 먹어보겠느냐? 실과의 모양은 배와 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매우 아름다웠다. 예, 배도 있는 나라예요, 천국에는. 예.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매달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이다. 매달 한 나무에서 12실과를 맺는 건지 12나무가 있어서 실과를 12실과를 맺는 건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매달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나무마다 12종류의 과실을 맺게 하셔서 매달 익게 하시며 그 잎들도 시들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나이다. 그는 나무의 이쪽 가지에서 실과를 따서 맛보아라고 하므로 탐스러운 과실 한 개를 따서 맛을 이렇게 봤어요. 매우 신선하였고 동시에 밝히 이해는 하는 은혜가 넘쳤다. 이는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인간이 지각하는 범주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이렇게 향기롭고 달콤한 과실이 또 있을까? 오렌지나 복숭아의 맛과 향기도 아니었다. 멜론의 맛도 향기도 아니었다. 이 과실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는 죽지 않으며 늙지도 않고 피곤치 않으며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 나무들 중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아마 이게 생명나무가 아닌가 싶네요.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금하셨다. 예.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황금마차를 운행하지고 오는 조종사 두 사람의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그랬어. 따먹지 못하게. 왜? 이미 저들은 뭐예요? 사탄에 와가지고 그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먹다가 걸리니까 당신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먹다가 뚝 걸렸잖아 여기. 그래서 툭 튀어나왔잖아 여기. 예, 그렇게 따먹어가지고 요렇게 된 게 애플이에요. 애플 스마트폰 있죠? 거기는 언제든지 보면은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이 비었어.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해준다고. 그러나 머지않아서 우리 삼성이 따라잡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된 것이다. 만일 이 열매를 먹게 된다면 죄 짓고 사는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천사, 두 그룹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의 생명 그 경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여호수아 장로는 다시금 나를 안내해 주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유리바다와 같은 수면 위를 걸었다. 수면 위를 걸은 거예요. 수면 위가 아니라 그게 유리바다에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은 수정과 같이 맑았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먹어도 돼. 세상에서 보았던 시냇물보다 더 깨끗하고 소리도 없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하수나 강이 틀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해석을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이게 뭔지는 조금 그런 문이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물었다. 우리가 물속에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수종바다. 너는 육체를 세상이고 남겨온 사실을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세네카 소대는 자기 시체를 두고 왔거든. 그 수많은 천적인 존재들이 와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칠을 하고 그랬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곧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탁월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너의 영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너는 공중에서나 천국의 기초석 위에서나 어디서든지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자, 어서 가자. 내가 접하고 있는 새롭고 신선한 것들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자꾸만 지체하였으므로 서두르는 것이었다. 저 건너편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너를 소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속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강을 올려다 보기도 하고 내려다 보는데 나보다 더 늦게 도착한 영들이 피로 씻어 구속받은 자들의 집회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함께 어울려가고 있는 자들 사이에 조금 전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알게 된 보헤몬드도 끼어 있었다. 이 사람은 보헤몬드인데 배에서 죽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죽자마자 이 보헤몬드를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얼른 낚고채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에겐 반드시 천사가 한 사람씩 아마 따라 붙는 걸로 보여집니다. 애통과 사망의 사슬에 매인 세상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나의 영혼은 주님 찬양, 형언할 수 없는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 두 번째입니다. 9월 1일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종교통합 언약식. 두 번째 제목입니다. 9월 1일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종교통합 언약식. 이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이고 적 그리스도는 해리 왕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의 아젠다는 6월 23일에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통합 언약식을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중국 우한 폐렴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것을 세계적인 종말론의 대가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통찰력과 예지력의 산물로 2020년 9월 1일을 종교통합 언약식 일자로 확정한 것입니다. 현베드로 총장님은요, 이 통찰력과 예지력이 남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예지력,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통찰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대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수행할 일정표를 확정한다니 그게 될 말인가? 왜 못해?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통찰력과 예지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맞지요? 그런 통찰력과 예지력을 주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7년 대환란은 본래 하나님께서 해리 적그리스도와 로마 교황 거짓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예, 그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을 주의종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컨펌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7년 환난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2020년 9월 19일 휴고 속보 신부 단장할 시간이 없다의 제목대로 앞으로 주어진 남은 48일을 계산해 보니까 48일이 나오더라고요. 1분 1초라도 금쪽같이 아껴서 신부 단장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77억 인류들에게 고하노라. 전 세계 타종교 사제들에게 고하노라. 9천만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에게 고하노라. 시간이 없다. No time. 48일 동안 신부 단장하라. 세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평양 미국 대사관 설치, 원산 미국 해군 기지 설치.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재인은 어떡하노? 뭐 닭 쫓던 게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시진핑한테 가야지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 우리 450인 주사파, 그리고 대깨문 5,000명 하고서 중국으로 가세요. 예, 8월 15일 날 여차했을 경우에 얼른 내려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돈 많잖아. 그 운현동에 금 도굴 해가지고 다 지금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어? 예? 그것도 곧 밝혀지게 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각하요. 당신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하루 전날 그 부엉이 바위인가 무슨 바위인가 그거 뭐 할 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그쪽으로 다 옮겨놨잖아. 그리고 저 언제야 그 나갈 적에 전 세계 2대로 해가지고 금괴 몽땅 실어가지고 홍콩에 가서 전부 달러로 환전했잖아. 이거 다 밝혀져야 나중에 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요. 당신은 안 돼. 그 대신 당신 생명을 스스로 자해하는 자살당했다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고 와서 한 10년 계시다가 오세요. 네. 예, 부탁입니다. 그래서 평양 미국 대사관 설치, 원산 미국 해군기지 설치예요. 그 다른 꼼수 쓰지 마세요. 박원순이는 자살 당했다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자살 당했다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우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쟁이가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대인 본백성만을 위한 속죄일, 이방인을 위한 속죄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 아예 절기는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유대인 본백성을 위한 속죄일이 속죄일 데이 오브 어톤먼트예요. 참 이방인을 위한 속죄일이 아닙니다. 유대력, 종교력 7월, 태양력 9월, 10월, 10일에 행해지는 속죄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같이 주어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속죄일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입니다. 현재 시간 이제 30분이 경과했습니다. 속죄일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 속죄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욤 기쁘루.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욤 기쁘루. 죄를 덮는다는 동사 키프루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를 덮는 날, 죄를 사하는 날, 죄를 속죄하는 등의 뜻으로 종교력 제7월인 티시리월 10일에 지켜집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루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들어갈 때가 이 방울하고 이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한 5분이 지났는데도 영 이게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줄을 잡아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를 그 속죄제를 드리고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흠과 점업 없이 100%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백성이 드린 수점서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속죄소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거는 언약궤 법궤 뚜껑이에요. 거기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가다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의 의식을 행한다. 염소 머리에 백성의 죄를 안수로 전가시킨 후 광야에 그 염소죄를 쫓아버려요. 즉 백성의 죄가 염소에 전가되어 도말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에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음, 속죄일의 구약적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온 백성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절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마다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와 속건제 등으로 죄와 과실을 사함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과오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성자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성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사 백성을 정결케 하는 절기가 속죄일이다. 이 절기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거의 속죄일의 신학적 의미를 다룬 책입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속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속죄일을 정하여,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하여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주로 보내주신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무죄한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또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 은혜를 온전히 예표해 주시는 계시적인 절기이다. 아멘. 다음, 속죄절과 지상재림 세컨 카밍. 속죄일의 구속사적 의미와 미래 성취. 절기에 의하여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둘로 나누어집니다. 리핏. 잘 들으세요. 우리 청경수 박사님, 저 공중재림 없다고 그런 거 보내지 말아주세요. 청경수 총장님,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절기에 의하여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둘로 나누어진다. 다음,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확정하신 마스터 플랜으로서 공중재림 휴고 교회에 들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최대의 이단이다. 청경수 총장님, 당신 이단이야. 그 당신 뒷차로 와. 알았어? 앞으로 그런 건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거야. 완전히 정하신 거야. 마스터 플랜이야. 근데 함부로 그렇게 까불고 있어. 주둥아리 나불거려. 다음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징빙하에 7년 환란 전에 이방인 신학교회는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7년 환란 후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재림하신다. 이러한 종말의 역사 프로그램이 설정된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71회의 결정적인 뒷받침 때문이다. 이 절기를 부정하면 이건 최대의 이단이란 말이야. 이화영 목사, 당신 그냥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 그게 언제, 그게 지상 강림할 때 얘기야 그거. 이화영 목사, 당신 뒷차로 오서 해? 당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 휴거 안 돼. 이화영 목사님, 지금 사모님하고 내가 두 분에게 다 이거 나가는 걸 보내요. 들으세요. 절기를 들으세요. 절기를 배우세요. 이 절기의 대가예요. 제가 기가 막힌 사람들.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든 줄 알아요? 15세기 제슈이트 예수회에서 만든 거야. 예수회에서 만든 게 이게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것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그게 지상 강림할 때 그때의 얘기란 말이야. 그럼 휴고는 다 놓쳤는데 뭘 그래. 다음,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아 받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다.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석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 놓고 지성소에다가도 뿌리고, 제사장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대회개가 아직 한 번도 없었어.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죄사함을 받은 적에 민족적인 대회가 한 번도 없었어. 이것은 마치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동방여배 신사참배는 국괴의식이라고 가결한 것을 우리 한민족은, 천선민족은, 우리 동의족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6.25 동란이 일어난 거야.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만약에 그때 우리가 회개했더라면은 6.25 동란은 절대 안 일어났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7년 환란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다. 7년 환란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멸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 날들을 감하셔서 구루토기로 남긴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구원하셔서 금같이 연단하신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저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낳고 먹고 생육 번성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의 주역이 본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대신 본백성은 휴고 신부의 자격이 없음. 안 돼. 예, 그것은 우리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 서서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더 기뻐하노니, 그럼으로써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이거 몰랐지. 너희들은 성경에 너무 까막눈이야.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흥분하는지 몰라. 아유. 그 다음 지상재림과 열국 광야 심판입니다. 1260일 더하기 30일 1290일입니다. 이스라엘 열국 광야 심판 840일 더하기 30일 87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년 대환란이 끝나시면서 공의의 심판주로 지상 재림하셔서 열국 심판인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신다. 30일간 이스라엘 열국 심판을 먼저 하시고 후에 45일 열국 심판하시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위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스라엘을 전도하라는 뜻이다. 이해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절기를 너무 몰라. 이 맹탕들아! 따라서 심판도 먼저 받고 이방인은 후에 받는다는 뜻이다. 나 주 여호와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온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문하는 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국문한다는 이 말을 살렘 키르반 관주 성경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심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가 열국 광야로 되어 있으므로 이스라엘 변방의 광야에 전세계 유대인을 모아 전세계 유대인을 그 열국 광야에다가 모아서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환란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광야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환란 시대에 살아남게 되는 것은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자식을 생산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야,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안 돼. 휴거에 반열에서 아웃됐단 말이야. 휴거될 자격이 없단 말이야. 왜?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운 동안 너희들은 세상에 유력하지 않았냔 말이야. 홀로코스트가 뭐야? 너희들 히틀러에 의해서 그냥 600만이 죽지 않았냔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은,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이거 회개할 때가 곧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죄일은 예루살렘 본 백성에게만 허락한 속죄일이다 이거야.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에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장본인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제 됐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시켜 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또 위로하신대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국문을 하는 거예요. 하되 얼러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 어르듯이 이렇게 얼르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도 우리 배문신 전도사님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빈쪽 빨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품은 나는 모르는데 왜 조모 배문신 전도사의 품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박기련 장로님 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예, 예. 장로님, 박기련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92세로 천국을 가셨는데 그 박기련 장로님 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예. 그다음 둘째,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당신네들이 이거 열국이라는 건 세상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고 그래. 그 심판을 어디서 하는 줄 알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는 거야. 이거 처음 들어봤지. 여호사밧인지 구하사밧인지 뭐 당신네들 단어 자체도 모르잖아. 이거를 들으란 말이야.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1335일인데 후 3년 반은 1년 2개월 14개월을 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840일에다가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이니까 915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다려서 915일까지 기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열국은 동하여, 동하려는 건 급히 움직여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 이건 요엘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예요. 너희는 나설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또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예. 그 다음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인 840일로 끝나고 1년 4개월이 감해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민족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0일이라면 870일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45일이 경공한 91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다. 30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해도 45일에 대한 설명 역시 어려운 부분이다.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지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곧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죄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들어가 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제 30일과 45일이 없어서 그냥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죄인하고 의인이 같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을 해서 골라놓고 그 다음에 열국 45일 동안에 열국 심판해서 골라놔가지고 그때 양과 염소를 심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국 가운데에도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낳고 먹고 낳고 먹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소? 예. 이 영적인 글로리파이 바이드는 휴거 때 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배무신 전도사님 영도 데리고 오셔. 우리 박기련 장로님 영도 데리고 오셔. 그 거기 가가지고 거기 DNA하고 땅 부딪히면서 글로리파이 바디가 돼. 이런 설교 여러분들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지? 어? 참 정신들 차려 당신들. 그 다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예.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들을 정성껏 보살펴 준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 후 3년 반 때에는 이스라엘 본백성 구약 하나만 갖고 있던 저들이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으로부터 신약을 전수받아서 14만 4천 명이 생명을 내걸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저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다. 천년왕국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천년왕국 거민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민은 낳고 먹고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리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AD 3026년 나팔절 한 달 전, 그날에 우주 대이동이 있어. 우주 대이동이 있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서도 낳고 먹고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요만한 지석이 돼. 그때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분봉왕들, 이 천년왕국 때 분봉왕 노릇 한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영원세계에 가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맨 끝에 다니엘서 끝장에 가봐. 지금 생각 못한 사람 다른 거 없어. 다니엘서 맨 끝장에 거기 이렇게 보면 나와. 그거 한번 보고서 저 현배대로 총장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해서 알았을까. 나는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줘. 나는 천국에 가보진 못했지만은 나는 천국에 가본 거나 다름이 없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과 바울의 묵시록을 다 읽고 난 그대로 믿어졌던 사람이 이거예요. 그 다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 그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는 누구하고 전쟁이냐, 예슈와 and 사탄, 루시엘이 변해가지고 배도해가지고 사탄이 됐지. 그리고 마귀가 됐지. 거짓의 아비가 됐지. 그때 예수와하고 사탄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을 사로잡아가지고서 이미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황불못에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얘네들은 거기서 기다려야 돼. 지 오야봉 올 때 기다려야 되지. 누구? 사탄이 올 때 기다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마귀 곧 용인 사탄은 천년 동안 무종에게 가두어 놓았다가 살짝 잠깐 놓이게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염소로 분류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모든 정책에 동조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들이 들어가는 영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유황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악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외면한 죄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두 가지 죄목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 같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은 이렇게 끝나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요 심판, 그러니까 열국 광야 심판은 이스라엘 심판이고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은 이방을 위한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염소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고 양으로 불려둔 사람은 천년왕국의 거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의 거민은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먹고 낳고 먹고 낳고 낳고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지구촌에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말씀을 보아서 태양계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곡과 마곡의 싸움, 그러니까 사탄과 그 사탄의 싸움이 끝나가지고 태양계가 완전히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새하늘 새 땅에 가가지고, 그 당신들이 거할 강선은 새 땅에 거하면서 새하늘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계신 곳,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드나들 수 있고, 그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과 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지구촌에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촌으로 내려온다고 해석을 아주 눈 깜짝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너무 무지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휴고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축의 내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이의 승천의 노래를 이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술에 타고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임바 애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세계의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의 양손에 불이 조금 지금 오고 있나이다. 불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정의를 영원 무궁세자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8월 15일 예수님의 한소를 활짝 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